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영생의 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10계명 중에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에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성경의 증거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요약해서 정리한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소리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과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혀 불에 던져져 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바 되면 오늘 교훈을 잘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직하시며 완전 무결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의 대로 10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교훈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5절에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것은 이웃이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자를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므로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며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은 시편 5편 4절에서 6절 거짓말하며 속이는 죄악을 범하여 그 영혼이 멸망한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교훈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찍혀 불에 던져진 것을 시인하고 그 거짓을 버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씻기시려고 죄를 담당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영원 불변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맹세와 그의 감동으로 기록한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독생자로 강림하시고 모든 제자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부활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성결의 영이신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을 완성하신 것인데 신약의 시작에 이웃이신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의 조상인 뱀에 미혹된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로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일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이 응하여 마가복음 1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며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으나 그가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어 비둘기 같은 성령과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후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요한이 잡힌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동안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물 세례를 베푸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큰 사랑으로 하늘에 앉히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에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까지 베푸셨던 물세례는 율법 안에서 네 계통의 제사장으로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신 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는 율법을 완성하여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관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타내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셨을 때는 그의 피로써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속사람의 생명으로 살아 계시면서 항상 간구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나타내신 속사람의 생명이 나타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취되게 하셨던 것이며 이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세에 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세 곧 마태복음 13장 37절에 40절에 보면 세상 끝날은 좋은 미래 시로 비유한 좋은 알곡된 성도들을 천국의 복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추수 때라고 하시고 또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제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포도송이로 비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유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완성되어 새 포도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과 입에 흠이 없는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어 생명을 살려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계시의 정신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만 진실과 거짓을 분별케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수수 때와 포도 열매를 거두는 때가 시작이 되면 끝나는 때가 있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은혜로운 한 해를 이루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천사들로 인하여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게 하셨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바벨론이었으며 그 가운데 모든 악령들이 모여 만든 진노의 포도주는 적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로써 만국이라고 칭하신 사도들의 교회가 무너지게 하신다는 예언이며 이와 같은 예언을 베드로 사도님의 편지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해방하며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곧 다른 복음으로 이익을 삼으리라 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도적 같은 주님의 심판날이 임하여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에 미혹된 자들을 통해서 체질이라고 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세상 나라에 세워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제자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하여 끊겨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편지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한 것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인데 이는 우리 곧 사도들과 함께 하던 자들이 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님의 편지에는 배도하는 자가 나타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만들어 전파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거짓 사도여 게으르의 여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하셨으며 그들이 천주교라는 명칭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교리는 성경과 전혀 다른 복음으로 서기 기원 200년경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많은 교파가 개혁하여 바다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인들을 세워 믿게 하였지만 그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 것을 사도들처럼 자랑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밖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 좋은 이웃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사곡한 길을 쫓고 있으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나 실상은 없으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속사람의 새 생명으로 나타내시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가 된 표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흠이 없는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지도 못하기에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천주교가 세워진 후에 오늘날까지 온 세상 모든 교인들에게 응하였으나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에 그들은 죄를 감추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교훈을 베풀지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베푸는 우리 감람원에서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며 버리려는 노력으로 회개케 하시며 항상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오니 불쌍히 여겨 복을 주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셨는데 10계명의 말씀은 그 계명 중에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목자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나라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왕이나 이 모든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지 절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에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거짓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누가 나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가지고 그 진리의 도를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당연히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깨달음이 돼서 이웃을 바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웃이 누굴까요?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모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이웃 그러면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 옆에 계시는 분들 다 이웃이죠. 그분들도 당연히 사랑해 줘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그 사랑,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사랑하라 이런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웃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이웃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한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은 분들이 거기에는 예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사마리아 사람들 선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교훈이 있을까? 성경을 베풀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선지자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강도 만나서 죽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다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건강이 회복되게 하는 그 일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자기 종들에게 데리고 가서 돌봐주게 하는 그런 자비로움을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였던 것과 똑같은 비유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 이웃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로 가르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을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이랬습니다. 온 율법 전체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율법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 옆에 있는 그 이웃집 사람 사랑해주라 이런 내용은 이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최고한 법,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법의 최고라는 거죠. 그 최고는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웃이 어디 계시는데 그분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예. 예수님을 지금은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건데요. 그 죽은 자가 누구냐? 속사람으로 살아 나타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죽은 자로 무덤 속에 이렇게 갇혀 계신 거예요. 뼈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증거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말도 하고 일도 하고 듣기도 하고 모든 행하는 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행하실 터인데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여러분들 아는 그리스도를 다 영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미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 사실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다 얻은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신 교훈이 확실치 못한 거짓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웃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교훈을 베푸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또 그 교회를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거짓 선지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우리의 목사님은 최고야. 가장 진실을 전하는 분이야. 그 안에는 아주 은혜가 아주 충만하고 모든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태반입니다. 예. 거기에서 혹연 목사님을 보고 실망을 했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전도하신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시대 이후에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이 되어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나는 거짓 선지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의 15절에서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 다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어떤 양의 옷을 입었을까요? 실제로 양의 옷 입고 다닐까요? 어떤 사람은 흰 옷 입었다고 그러면서 계속 흰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흰 옷이 실제로 세상에 흰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흰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어요. 그 세마포 옷은 가는 배옷이고 그것은 바로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거예요. 그 행위를 옷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오늘날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다 죄 씻김을 얻고 나에게 지금 그 계시가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두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온 유대 나라가 그러했고 오늘날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면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서 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거짓말인데 그것을 듣고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나는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영원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열매예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가 있겠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무화과나무 열매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전파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는다면, 그 사실을 믿고 회개를 한다면 영적인 무화과나무 열매가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산포도나무라 되잖아요. 산포도나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의 제자가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맺혀주셨을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증거에 정확하게 나타났는데, 사도행전의 2장 1절에서 4절부터 증거한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사도들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9가지 열매,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 열매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 이름 안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름을 받았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100%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100% 성취가 된다면 당연히 그분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도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선한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많은 목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또 계시록 1장 4절에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장차 오실 자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성경이 약속한 그 계시록을 쓴 때가 언제겠어요? 서기 기원 100년경에 썼다고 보면 1900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1900년이나 지날 때까지 오시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온 세상 교훈이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속히 온다는 말씀을 2000년이나 다 돼가는 이런 세월 동안 안 오신 분을 속히 오실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교훈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다, 그런 말입니다. 속히 온다는데 지금까지가 아니죠. 속히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온다고 그랬느냐? 그때 사도들이 너희들이 살았을 때, 우리가 살았을 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왔다고 증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잖아요. 사도 요한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로 말한 것이지 요한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셔서 계시를 통해서 증거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그걸 말한다면 전부 다 나는 거짓 선지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신다고 하는 분이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계시를 지금 다 알려줘가지고 내가 가장 확실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사도의 길을 이뤄가는 자요,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었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포도나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서 거기에 좋은 포도송이를 잘 익히는 것이 포도송이가 1년 동안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 참 포도나무가 새로 이 세상 땅에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가지가 돼서 포도원이 잘 조성이 되고 부활하신 바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가장 좋은 포도송이로 수확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때 수확해서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가지고 입술의 열매로 새 언약의 말씀이 맺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였고 가장 아름다운 곡식으로 알곡으로 이렇게 비유돼서 오순절부터 수확을 다 하고 그 수확을 끝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들 시대가 그 포도를 따는 것이고 또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그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이 언제부터였느냐? 오순절부터예요. 타작 마당이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것이 언제 끝났는지가 구별이 없어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지켰다고 말해야지 맞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안에 어떤 영들이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은 약속을 못 지키신 분이야.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 이렇게 말해줘야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창세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런 과정서부터 언제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따라서 온 세상을 전부 다 뱀의 미혹받게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서 뱀에게서 떠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는 그런 존귀한 일이 다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해 있었구나. 우리가 뱀의 미혹을 받았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찍혀져 가지가 찍어져서 불에 살라져 버리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날 바르게 깨달아야만 아직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혔던 사도들과 똑같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이 다 가시떨기와 엉겅퀴 같은 그런 교훈을 베푸는 자들로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히 채워져서 뱀의 미혹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죽은 자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분명히 죽었으면 다시 살아야 되겠어.
내가 멸망했으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내가 불에 산란해버린 그런 가지가 되었으면 다시 무화과나무를 만나서 그 가지로 접붙임이 되고 또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돼서 또 참 포도나무의 그 접붙임이 돼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돌아가야 되겠어.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과연 참 하나님과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많은 증거로 참과 거짓에 대한 증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짓인지 참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깜깜한 흑암 속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빛과 어둠이 구별이 안 돼요. 어둠 속에서는 빛이 비춰야만 비로소 어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빛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참 빛이 비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비침을 얻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육체를 입고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야만 비로소 참 하나님 안에 들어간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일입니까? 적어도 1900년 전, 거의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참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 전체가 다 거짓 선지자로 미혹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전체가 다 거짓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보고 다 나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믿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떤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오신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2020년 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 육체로 오셨잖아. 이거 다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게 우리 안에, 사도들 안에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타나시는 것을, 무덤 속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분이 일하는 것을 확실하게 만져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증거들이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사도들 안에서 신령한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참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안에 나타나시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그분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바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바로 율법 전체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전에도 참빛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실 때는 밤에 달빛처럼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교훈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참빛으로 태양의 빛과 같이 날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셨을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 육체가 지금 내 안에 나타나실 것이냐 아니면 나타나시지 않아도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만약 이 말씀 참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계셨으면 성경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신학 가야 될 필요 없어요. 유학 가야 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모든 비밀과 모든 능력과 모든 일들이 사도들과 똑같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전혀 부인하고 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인한다고 하면서 실상 자기 안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그 증거와 똑같이 나타나실 것을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는데 성경이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여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세요.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본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있다. 들은 자요, 눈으로 본 자요, 마음 눈을 뜨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져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손으로 만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손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함께 일하시니까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사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이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고, 하늘의 밀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신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함께 맺혀졌던 겁니다. 알곡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 포도를 따고 또 밀을 거두는 추수 때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오늘날까지도 2000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 포도 따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따잖아요. 그리고 따고 나면 다시 겨울이 오죠. 밀도 걷어들이면 다 찬바람 불고 땅은 얼어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 은혜로운 한 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한 해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들 세대까지, 그리고 나서 사도들 세대가 끝나고 온 세상이 전부 다 미혹의 영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멸망 상태에 멸망하게 되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그 비유는 여러 많은 증거로 기록하시고 있지만, 바로 계시록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포도송이를 전부 거두고 곡식을 거둬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라. 거기 던지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다 퍼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은 어디냐? 계시록 18장에 1절에 3절에 보니까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어디냐? 실제로 세상에 나타난 바벨론은 로마에서 세워진 천주교였습니다. 그 천주교의 교훈이 만약 지금 성경과 일치된다면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확실한 증거로 영적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미혹되게 될 일을 영적으로 본 포도를 다 걷어버리고 또 걷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진노의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죽이는 피예요.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것이, 그 거짓된 복음으로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완전하게 다 죽이실 일에 대하여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한 해를 마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당연히 성경대로 응하여졌어야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교훈이 우리로 아직 우리가 좋은 열매 못 맺혔습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이 처음 전해지는 건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자복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화과나무의 가지도 되고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